저희는 11월, 12월을 여호수아서를 따라가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의 땅 분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갈렙이 뛰어난 그 믿음을 보였었죠. 갈렙은 사실 비유대인이에요. 그 에서의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인데 같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이제 편입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이 된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모세가 파송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때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단 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였었고, 이제 약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맨 앞에 서서 그 지역 속에 포함되었던 헤브론 지역, 그 헤브론 지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 중에서도 제일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험난한 지역을 향하여 갈렙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필도로 그 약속된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요셉 자손들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다 지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불평불만을 여호수아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4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그 지파화해서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레위 지파에게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으셔요. 다른 지파들이 성전에 바치는 헌금, 제물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니까 농사나 이런 일반 생업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일에만 몰두하고 너희들의 생계는 나머지 11지파들이 내는 헌물로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생략되니까
11지파가 남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환산하셔서 총 12지파를 채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연합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 많습니다.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땅은 한 지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불만을 접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요셉 자손이 와서 제기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에 대하여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대답이 나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것은 요셉 자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발상입니다. 그들은 늘 조상 요셉의 일생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으나 적극적인 믿음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노라. 이처럼 요셉의 믿음은 위대한 것이었다라고 늘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상 요셉 때문에 후손인 자신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성했노라고, 이렇게 수가 많아졌고 번창했노라고 우쭐해서 긍지를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으로 한 3대, 4대가 되면 걱정이 없다고 그러죠? 네? 뒤로 넘어져도 잘 된다, 그 집은. 믿음의 3대, 4대면 볼 것 없다. 자식 결혼시킬 때, 야, 3대, 4대? 그런 집하고 결혼해야 돼. 거기엔 하나님이 쌓인 복이 있어서 뭘 해도 잘 되는 집이야.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손들도 자신들의 원조상이었던 요셉의 믿음을, 그리고 그 인생의 드라마틱한 반전과 거기에 깃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며 긍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자손들이 늘 내세웠던 것은 오직 그 조상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조상의 덕택 때문에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작 그들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늘 조상의 믿음 자랑만 하면서 당연히 그 은혜로 복을 받아야 한다고 누려만 왔을 뿐 스스로의 믿음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믿음을 보고 자라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며 교회의 분위기 안에서 잠을 자도 교회 안에서 자고, 먹어도 교회에서 먹고, 뛰어놀아도 교회에서 뛰어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아기 때 엄마가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금요철에 드리며
자기는 확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애견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생명이 소록소록 스며들거든요. 그렇게 큰 사람과 전혀 교회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을 배우고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어쩔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매우 부러워하고 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있지요. 우리는 뜨겁지가 않아. 중간에 가다가 바울처럼 확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돌아와야 확실한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늘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래서 또 화끈하게 돌아온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3대, 4대 뿐이겠습니까? 약 430년 전에 요셉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고 그 믿음을 구전으로 늘 들으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금까지 도달을 했으니 얼마나 이 가문에 요셉의 가문에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늘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어떤 문제 앞에 부닥치니까 이 요셉 자손이 수도 많고 은혜도 많고 받은 복도 많은 이 가문이 여호수 앞에 나와서 불만을 제기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요셉 자손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은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 다음 당연히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땅이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됩니다. 수가 많으니까 큰 땅이 주어져야 마땅하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요셉 자손은 아직 진정한 믿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리만 주장할 뿐, 은혜만 주장할 뿐, 그것에 따른 책임은, 그것에 따르는 믿음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과연 지도자답게 이 요셉 자손에게 믿음의 또 다른 면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건 인정하겠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 결과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 너희들에게 너무 좁을진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에게 와서 더 큰 땅을 달라. 더 많은 땅을 줬어야 옳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지 말고 항의하기 이전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 수가 많잖아.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알아서 큰 땅을 달라고 하는 그것과 숫자가 많으니 그 많은 수와 힘을 활용하여 너희들 스스로 주어지지 않은 새 땅을 개척할 생각은 왜 못하느냐.
여호수아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마술적인 기대를 품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저주와 아픔은 다 물러가고 이제부터는 꽃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나왔어.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다 달라질 거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병도 고쳐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행복하게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잖아. 그렇게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던 나이인데 이제 결심해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는 볼 것 없어. 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들 길 다 열리고 안 되던 일도 되고 손만 대면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고 이제 간증할 일만 남았어.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며 교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기대는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집니다. 오히려 없던 문제도 자꾸 생기고 길은 막히고 장애물은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괜히 다니기 시작했나? 옛날에 절에 다닐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았는데 믿음이란 과연 이런 것인가? 후회하고 회의하고 번민하며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의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 믿어서 뭐 달라진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그렇게 뒹굴고 부딪히고 울고 단식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진지하게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환상적인 기대와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그리고 자기 주관성에만 몰입되어서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던 자신의 마음과 사고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씩 물어보고 찾기 시작합니다. 안 읽던 말씀을 성경을 열어보고 기도의 자리에 조금씩 나아가고 나보다 먼저 믿은 다른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아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아 믿음이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조금씩 배우고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일직선으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고 멈추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후퇴하고 울고 매달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해지고 돌아서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큰 바운더리, 거기는 차마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황과 모든 저항과 모든 발버둥과 몸부림을 다 하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말이 많아졌다가 말이 없어졌다가 금식했다가 많이 먹었다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 스스로는 자기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미국 작가인 어네스트 허던인가 그런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미국에 가면 러시모 산에 큰 그 위인들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바위에. 그래서 그 동네에 제 기억으로는 어니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저런 인물이, 저런 지도자가 언제 나타날까 기다렸어요. 저 큰 바위 얼굴에 예언되어 있는 저 지도자가, 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많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 어니스트가, 주인공이 금바위 얼굴 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막 웅변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데,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어니스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죠. 당신 얼굴이 저 큰바위 얼굴하고 똑같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기다려왔던 저 큰바위 얼굴을 한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어니스트 당신이야. 어니스트는 그 큰바위 얼굴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한없이 기다리며 앙망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준비가 되어져 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니스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깨닫고 자신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뒤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충성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만.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매달림과 간절함과 자기 부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기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흘러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것 하나만 알면 족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랍비여, 율법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 밑에 600 몇 개의 세부 조항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수천 가지의 지켜야 할 목록과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방대한 율법 체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흔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런 것을 잘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런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품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요약이다. 나는 율법을 줄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리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한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예요. 뗄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시 곧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이는 바 너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신 말씀은 결국 다시 한 가지로 농축해서 완결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과 정보로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나의 온 정신으로,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정말 동의가 되고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열정과 의욕과 비전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의 에너지가 나에게 솟아오르며 억지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다차원적인 말씀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억압으로 느껴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부담이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역설적인 말씀 앞에 부딪힐 때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동의가 안 되니까. 아니 이렇게 살면 죽으라는 거 아니야? 망하라는 거 아니야?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 지금 울고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수많은 산상수훈을 해설한 강해서와 설교와 이론서를 신학책을 이잡듯이 뒤져봤어도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란한 신학적 지식과 개념들이 드러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죽어. 그런데 그렇게 억압으로 느껴지고 별로 우리에게, 저에게 진리다, 삶의 생명의 길이다 라고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길고 긴 여러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품고 시작했다가 막 온갖 풍지박산이 나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 다 일어나고 찢기고 던져지고 망하고 분해되고 밟히고 뭐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길고 긴 과정을 거쳐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저렇게 울어야 되고 어젯밤 천둥번개는 저렇게 쳤어야 됐나 보다 라고 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 이렇게 살아야 나는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가장 기쁘고 행복하며 충만하며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열되어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씀들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복 많이 받아서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우리한테 한 지파 살 만한 땅을 준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막 따져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200명인데 100명 사는 땅을 주면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항하고 막 거품 물 때 여호수아는 다 듣고 차분하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복받고 수가 많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을 신약의 우리들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너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나면 왜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받는 게 더 좋지 주는 게 좋아? 아무려면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많아야지 내가 남지. 그게 인간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기쁘고 충만합니다. 받는 사람은 울지만 주는 사람은 웃어요. 내 것을 나누어서 주는데도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은 막 좋고 만족스럽고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부족함에 허덕여요. 박탈감에, 상대적 빈곤감에 붙들려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이면 사랑장이죠. 사랑은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나열한 후에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고 달라 그러면 못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그런 마음을 알아야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달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밑이 깨어진 항아리처럼 가난하고 갈급하고 부족하고 허덕이며 늘 허기에 시달리며 채워도 채우지 않는 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의 이 어리석은 마음,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주의 손으로 만지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풍성하며 복되다는 사실을,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것과 같은 확신과 기쁨과 믿음과 충만함이 거기에서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중부명성교회 국내선교부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 2026년 다음 해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찾고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보람 있는 한 해, 보람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